오늘 말씀은요,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나라가 있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받은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비된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나라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요,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마치 풀물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것이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고 섬긴다라는 건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온몸을 다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언제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요? 거룩한 예배. 무슨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구별된 예배. 세상 사람들은 나름 예배 다 드립니다. 누굴 향해 예배 드릴까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돈에 관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술에 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즐거움, 쾌락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름의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며 살아가요.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구별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구별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예배요, 구별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되 거룩함으로 예배할 성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요, 예배의 형식을 정교하게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형식을 쫓아가며 예배의 형식을 다 마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한 형식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안 알려주고 우리 주일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혼란함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우리 예배합니다 라고만 했어요. 시간도 안 알려주고 장소도 안 알려주고 절차도 없고 누가 예배 인도하는지 설교하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예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혼란함이 오겠느냐는 거죠. 집에서 하는 거야? 영광관에서 하나? 커피숍에서 하나? 몇 시에요? 7시에 가면 돼? 9시에 가면 될까? 푹 자고 3시에 가야 되겠네.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가 있는 단계들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형식에 온전히 의지해서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몸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저 시간에 맞춰 오고 절차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여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얼른 끝나서 집에 가서 쉬고 밥도 먹고 TV도 보고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식을 쫓아가는 거죠. 형식 쫓았다 마치면 형식을 마쳤으니까 나름 만족감을 누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형식은 단순하더라도 그 형식 안에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형식 안에 우리의 생각을 심어 넣어야 돼요. 형식 안에 우리의 삶이 묻어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만 잘 쫓아가면 그 예배를 드린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형식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삶을 심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라는 거죠.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런 겁니다. 은사만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려는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눈에 보이고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가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일까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큰 교회 가잖아요. 성도들이 어디에 쓰려고 할까요? 식당에서 봉사하려고 할까요? 청소하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어디에 쓰고 싶어 할까요? 앞 어디요? 성가대 찬양팀. 특송.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 재능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순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을 근데 잘 몰라요. 결국에는 예배 시간에 누구만 기억나느냐? 누가 기억날까요? 노래 잘한 그 사람이 기억나는 거지요. 악기 연주 잘한 그 사람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앞서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그 예배의 주인공처럼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꼭 그런 사람만일까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설교자는 다 똑같아요. 마음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삽니다. 뭐 이런 소리들이 있죠. 듣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도가지를 칠 때가 있어요. 예배 순서를 보면 정점이 어디냐면 예배 순서의 정점이 설교자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정점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설교자가 오더라도 찬양부터 본당에 와서 앉아 함께 찬양해야 돼요.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왜 그럴까요? 설교자도 누군가요? 예배하는 예배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찬송할 때는 안 보여. 가서 담소 나눠요. 커피 나누죠. 자기 할 것 다 하다가 예배 시작할 때 나와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설교로 하는 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강사로 오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찬송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라고 해요. 여기 앉으시라고, 찬송하라고.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실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항상 의식하며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분에게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내 예배를 받으심에 대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함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에요.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기도 응답해주고 내 소원 들어주고 나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리며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초월자이셔요. 감히 그분에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다고 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기준에 누구나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머리와 마음으로 품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같은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묻어 있잖아요.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묻어 있어요. 다 번지르한 옷 입고 얼굴은 반짝반짝하고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내면과 삶은 뭐가 묻어 있습니까? 죄가 묻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저와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내려오시는 거죠? 이 자리에 임재하여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성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 좁디 좁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왜 그러려고요? 연약한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려고.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 앉으시는 겁니다. 그 완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으니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나같이 볼품없는 자가 드리는 볼품없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내려오시는 그 예배, 그것도 기뻐서 받으시려고 내려오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 영혼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삶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임재해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것,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좁디 좁은 성전에 내려오듯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단 세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주의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거라는 거죠. 예배를 위한 준비에 주의가 기울어지지 않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젯밤 토요일 밤 수면 조절은 어떻게 하셨어요?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손 들기 한번 해볼까요? 10시 이전에 주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분이나 계시네요. 11시 이전에 주무신 분 1분, 12시 이전에 주무신 분 보세요. 오늘이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걸 뻔히 알잖아요. 이렇게 잤다가는 내일 오전 예배에 졸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주의하지 않으니까 수면 패턴도 제대로 조절을 못해요. 문화가 그러니까요.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일 드려질 예배가 정해져 있어요. 예배의 시간이 주일마다 수시로 바뀐다면 모르겠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찍 자고 내일 피곤치 않도록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나의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죠. 성도는요, 어둠의 자식인가요? 빛의 자식인가요? 근데 왜 새벽같이 밝은 날에는 자고 있고 깜깜한 그 밤에 눈을 초롱초롱 뜨고 안 자려고 기를 쓰고 있을까요? 그때는 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배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수면 조절, 예배에 늦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늦는 것 습관인 거 여러분 아셔요? 제가 지내보니까요, 예배에 늦지 않게 오늘까지 제가 5분, 10분 늦었어요. 5분, 10분 늦은 거를 늦지 않게 오려고 하면 몇 분을 일찍 일어나고 몇 분을 일찍 움직이면 10분을 늦지 않게 올 수 있을까요? 제가 해봤는데요. 10분 늦었으니까 10분 일찍 일어나서 10분 일찍 움직이면 10분 일찍 오겠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이미 그 시간에 몸에 맞춰져 있거든요. 희한하게 10분 일찍 일어나면 10분 동안 몸이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늦게 오던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30분 먼저 움직여요. 30분. 그러면 10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습관은 없애야 돼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면,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조절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주의한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부주의함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토요일은 일찍 자게. 저희 아이들은 토요일 오후가 저녁 때가 되면 TV니 뭐니 못 보게 해요. TV는 보는데 그 시간에는 보면 저한테 혼나요. 그 다음날 예배해야 되는데 그 봤던 잔상들이 머리에 남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봐요.
그래서 혼나는 거죠. 핸드폰 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쌍둥이도 다 해줬어요. 지 오빠 따라서, 지 형 따라서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뭐 날라다니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하나씩 나눠 갖고 너 어기면 당장 해지시켜버린다. 다 적어져 있어요. 필요한 부모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보내주실 테니까 써먹으세요. 그런데도 안 돼요. 협박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야, 이거 가서 당장 우리 가서 해지하자. 그러면 슬픈 얼굴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 못 가죠.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겠지? 네. 하루가 못 가요? 그런 걸 보고 자면 그 다음날 머릿속에 다 떠올라. 그래서 못 보게 합니다. 그래도 집에 오면 무조건 제 방에 핸드폰 다 갖다 놓게 합니다. 쓸 일이 있을 때만 가지고 가서 카톡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주의 깊게 내일 드려질, 오늘 드려질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에 늦지 않고 졸지 않고 머릿속에 잡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온통 잡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언제나 구별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항상 정말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형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옴으로 말미암아 뭔가 깨달음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귀를 여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찬양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찬양을 선곡을 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선곡한다는 거예요. 누굴 집어서. 네,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사가 있는 것들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찬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두고 선곡을 하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찬송하다가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함 받고 힘을 얻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대상을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닌 거죠. 위로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내 관심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관심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수님과 그의 지금을 생각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는 못 가요. 누구를 의지해야 가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덮고 있는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것은 내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보혈의 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똑같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어요.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끝을 어떻게 맺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직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예배합니까? 습관처럼 어제까지 드려왔던 그 예배의 습관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이들 중에 하나가요, 제사, 즉 예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제사하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된 민족을 살려내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타파하게 했습니다.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러나 고집스럽게 북이스라엘은 그걸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망가지니까 사회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득실거리니 우상을 섬기는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안에 깊이 뿌리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할 때쯤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배가 성도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형식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그 형식 안에 마음과 삶과 영혼과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예배 향해 나아가는 그 단계가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있습니까? 찬송 시간에 늦을 수가 있어요? 찬송 시간에 난 목이 아프니까 천천히 부르고 입만 뻥끗해야지, 이 아침에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들 이른 아침엔 노래하는데 목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나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안 되는 이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목이 쉬도록, 찢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 절차, 형식에 치우친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형식을 뛰어넘어 예배 안에, 모든 형식 안에 나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나의 삶이 담겨져 있고 나의 영혼, 나의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나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